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좌표,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의 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전략 무기가 개발될수록 예전에는 직접 부딪혀서 싸웠지만 멀리 떨어져서도 원점 타격이 가능합니다. 그 타격의 좌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생존과 파멸이라고 하는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은 은혜도 있고 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은혜의 좌표일지,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고, 만일 우리 삶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좌표로 걸리게 되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설정하시는 그 은혜와 심판의 좌표는 각각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자로 나아갈 때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고, 또 어떠한 모습을 가지면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믿음의 연합과 불의의 연합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살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연합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리요, 또한 불의한 일에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자리인 겁니다. 차례대로 보시면 이 먼저 이 불의한 연합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불의한 연합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불의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겜 사람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동시에 멸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처음부터 원수였는가? 그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좋은 관계였습니다. 밀월의 관계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그 불의한 연합에 금이 가고 또 미움이 생기고 서로 매복을 하고 서로 죽이는, 서로 물거먹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본문 46절을 보시면 46절에서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요 내용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전투가 있었고 세겜 사람들이 쫓겨간 겁니다.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시면 41절에서 아비멜렉은 아루마에서 거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어 세겜에 거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고하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셋대로 나누어 밭에 매복하였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서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를 쫓은 떼는 앞으로 달려가서 성문 입구에 서고 그 나머지 두 떼는 밭에 있는 모든 자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은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사람들을 아주 다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또 뒤에 보면 망대로 피하여 들어간 1000명이 있었는데 그 1000명도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 사람들만 죽임 당했는가? 그렇지 않았고 53절을 보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취하여 아비멜렉의 머리에 위에 때리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세겜 사람을 치고 또 그 옆 동네였던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을 쳐서 들어갔던 아비멜렉인데 어떠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을 맞고 아비멜렉도 죽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들을 다 심판하신 것인데 심판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이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을 심판하게 하신 그 원인은 이미 그 앞서서 그들이 불의한 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우리 앞에 9장 1절에서 2절 보면 사사의 9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육지친임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과도 같았던 그런 세겜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함께 모의를 해서 이 아비멜렉의 권세 있지 말고 나를 지지해라. 그래서 나를 세우고 왕으로 삼으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서로 맞아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한 욕망을 가지는 것 자체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그 아비멜렉의 형제들,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반석 위에서 죽였다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악한 행위입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형제 70명을 살해하는 이 불의한 연합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과 동조했다는 겁니다. 이 불의한 연합이죠. 이 불의한 연합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 오늘날도 그런 합당하지 않은 연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연합의 특징은 은밀함이 있어요. 은밀함. 드러내지 않고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만의 장막이 있고 그 장막 안에서는 원망과 거짓된 말이 난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생각해서 우리 자신이 만일 은밀하게 모이는 장막이 있다. 혹은 거기에서 원망과 혹은 해하는 말이 나온다. 그러면 두말할 것도 없이 불의한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러한 자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좌표가 찍힌 줄 알고 곧 심판에 다가올 줄 알고 떠나야 됩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그 모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사촌들이죠. 고라와 그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장막에 모였다는 겁니다. 누구네 장막에 모였겠는가? 당연히 고라나 그 루벤이나 합세했던 사람들끼리 모였겠죠. 그들의 이야기가 새어나갔다 그러면 안 되니까 조용조용 모였을 겁니다. 그 모여서 뭘 했을까? 당연히 모세에 대한 비난의 말을 했을 겁니다. 모세만 선지자냐? 모세만 제사장 하느냐? 우주 레이 사람이다. 왜 너네만 하느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결과는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삼켰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장막에서 모여서 한 마음으로 원망을 하고 한 마음으로 계략을 꾸미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한 연합을 심판의 좌표로 찍으시고 그들을 벌하신 겁니다. 또 초대교회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속이고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두 사람이 작당을 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내가 하니까 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내가 하는 일은 옳고 내가 하니까 선하다 그거 아닌 겁니다. 그러면 선한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일이 살리는 것인지 죽이는 것인지 그것만 봐도 명확해집니다. 이 불의한 연합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데 있다는 거죠. 살긴 사는데 자기들. 이 세겜과 아비멜렉도 그겁니다.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계략을 꾸몄다 그 얘기죠. 우리가 만일 자신들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은밀한 모임을 간다거나 거기에 원망의 말을 서로 통용한다거나 혹은 거짓된 이야기들이 오갈 때 이것은 불의한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입니다. 반면 이 믿음의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뭐 한다 그랬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근데 믿음에 믿음을 더했으니 그것은 엄청난 시너지가 증대될 건 자명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신가 하면 믿음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교제. 우리가 다들 믿음이 있다라고는 말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은밀하게 모여서 원망을 하고 혹은 작당을 하고 혹은 속이고 죽이고 이런 계략들이 나오게 되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 아닌 거죠. 반대로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연합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서열상으로만 놓고 보면 차기 왕이 1순위였습니다. 왕에 대한 욕심을 가졌다 그러면 정적 다윗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제거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요나단은 다윗과 한 마음을 품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이 살았고 그 자녀들까지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아들들 다 죽긴 죽었는데 모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은 다윗과 함께 그 왕의 아들들과 함께 상에서 은혜를 입었죠. 믿음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토대를 이루었던 바울도 자기 혼자 힘으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좀 못한, 좀 부족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다른 동역자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연합을 이루어서 일을 이룬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합은 불의한 연합과는 달리 은밀히 숨기는 거 없고 또 투명하고 거기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의 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과연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불의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드러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면 아는 거야.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는가, 혹은 사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 그런 모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연합이고 서로 모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가 있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가? 당연히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 누구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어떤 모임에서건 어떤 관계에서건 믿음 있는 자들이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불신앙의 말을 우리 하지 말자. 그런 소망 없는 말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고 권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점이 필요한데 다 휩쓸려 다니면 맞아 그래 맞아 그래 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불의한 연합에는 하나님이 심판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속닥속닥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반면 다른 사람 알지 못하게 은밀하게 할지라도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본인들 뿐만 아니고 그 자녀들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믿음 있는 말, 믿음 있는 행동들 이게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믿음 없는 그러한 말과 행실이 나오게 되면,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어떤 장막이 나오게 되면 같이 동조하지 마시고 권면하지, 권면. 그런 불신하게 말 하지 맙시다. 그런 소망 없는 말 우리 하지 맙시다. 해서 믿음의 연합으로 바꿔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한 개인이 되고 또는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정해 주시는 은혜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는 각각 어떠한가? 이 관용의 확장과 분노의 확장인데, 관용을 확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분노를 확장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 분노와 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심판의 좌표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를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를 바랬을지라도 해가 넘기지 말라 그랬죠. 해가 넘기지 말라 그랬고, 그 분이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키워서 점점 키워가라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꺼뜨려라. 또 그것을 없애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노와 화를 키워라 그런 말씀 없죠. 그 분노의 대상이 죄가 되고 마귀가 되고 또 우리 약한 것을 향한 그런 분노와 화라 그러면 소망이 있겠지만, 그럼 우리가 어디 그렇습니까? 분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죠. 또 사람에 대해서도 화를 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약합니다. 근데 그런 분노가 커지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게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큰 소리 안 낸다는 겁니다. 그냥 힘도 없고 약하니까 소리가 커지고 분이 일어나는 거죠. 넘어짐의 전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내가 좀 화가 났다, 분노가 막 일어난다, 참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실력 없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 45절 말씀 보시면 45절에서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필경을 취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이거 처음부터 세겜 사람을 향한 분노가 사그라지지 않았고 사람을 죽인 것만은 아니고 아예 소금을 뿌렸다. 전멸시키기까지 그 분노가 커졌다는 겁니다. 또 46절에 보시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렛 신당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들리매 아비멜렉과 그를 좇은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좇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좌관에 놓고
그것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세겜 사람들을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까지 죽였고,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일부가 이 세겜 망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 망대에 올라간 사람들 1,000명가량을 또 불을 태워 죽였고, 거기 또 지나가서 50절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의 꼭대기로 올라가니라. 세겜을 지나서 이제 메데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데베스라고 하는 지역까지 가서 아주 전멸을 내려고 하는, 끝장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분이 나게 되면 그 분을 절제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끝장 보자는 겁니다. 끝장 보자는 거죠. 그런데 경험적으로도 아시겠지만 내가 끝장 본다 하고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가. 결코 유익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가 원인이 되어 행하는 것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고 생명의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더 키우지 말고 세겜도 다 죽이고 세겜 망대 올라가 1,000명 죽이고 데베스 가서 또 죽이고 점점 확장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죽음에 몰아가고만 그런 원인이 되고 말았죠. 다윗이 나발에 대해서 분노했을 때 나발 죽이겠다고 각각 칼을 차고 나갔습니다. 그때 이 아비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장차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나발을 죽인들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당신이 지금 분노에 차서 죽일 수 있지만 생각해보라고. 나중에 당신이 왕이 되었을 때 저 다윗은 나발 죽인 사람이라고, 무고한 사람 죽였다고, 이런 말 들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은 그렇지 않고 이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끝장 보자는 마음으로 죽였고, 세겜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에 대해서 또 서로 매복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서로 대책했다는 겁니다. S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점멸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죠. 자기 집에 장대,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사실 그 집권자가 소수 민족들 그냥 멈췄어도 될 만한데 어디 끝장 보겠다, 끝장 내겠다, 그 마음으로 나가다가 자기가 끝장 난 겁니다. 그 장대에 자기가 달렸죠. 그러니까 분노가 커져간다는 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우리가 화살을 쏘게 되면 관역이 있죠. 관역이 작은 경우하고 큰 게 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더 명중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관역이 크면 더 쉽게 맞겠죠. 관역이 너무 크면 대충 아무거나 던져도 맞는 겁니다. 분노를 키운다는 게 마치 이거 같아가지고 화를 키운다는 것이 심판의 관역을 크게 하는 것이라서 그냥 아무거나 던져도 다 맞고 심판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비멜렉이 끝장이 났습니다. 점점 화를 키우고 분노를 키우다가 어떤 용사의 화살에 맞아 쓰러진 것도 아니고 한 여인이 던졌던 맷돌 윗짝, 돌에 맞아 죽고 말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52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이건 실제로 이 아비멜렉의 죽음인 장면이지만 이 분을 절제하지 못하고 점점 키우고 끝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러한 일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전쟁터에서 숱한 화살도 피했던 그런 아비멜렉일지라도
여인이 던진 돌장에 맞아서 죽고만 겁니다. 그래서 이 분노와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을 다루듯이 주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불을 잘 다루면 음식도 하고 또 난방도 하고 좋은 거지만 이게 선을 넘어가면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한 마음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또 평안한 그런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분노와 화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항상 주의를 하고 막아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반대로 이해와 용서의 확대는 은혜의 좌수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노를 꺾으면, 분노를 꺾으면, 화를 꺾으면 그 자리에 이해와 용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자존심 상한 일이 되지 않고 그것이 도리어 소망이 되는 건데 사람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 바울은 전도 여행 나갈 때 실라와 같이 나가는데, 바나바와 같이 나가는데 실라와 마가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이 마가가 도중에 돌아간 것 때문에 나중에 바나바와 크게 다퉜죠. 그러면 그 기억 속에서 안 좋은 기억이면 안 좋은 기억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저가 나에게 큰 유익이 된다. 지난날 일이니까 지난날 있었던 그런 일들 그걸 생각하고 난 용서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끝난 겁니다. 지난 일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지난날 있었던 거 기억해내고 끄집어내면 그는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당사자나 서로 힘든 겁니다. 또 스데반이 바울에게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저놈의 바울 아주 평생토를 잃지 말고 원수를 갚아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고 그럽니다. 모르고 행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 용납해 줬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좀 필요합니다. 모르고 그랬겠다. 그런 마음 가지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그런 용납의 마음이 없으니까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겁니다. 또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종이 도망갔어요. 이 종이 도망가서 이제 바울을 만난 겁니다. 회심하고 나서 이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죠. 이 오네시모가 예전에는 내게 무익한 자였고 도망친 종이었지만 이제는 종으로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내 종이었고 이거 오면은 아주 곤장을 쳐야 될 그런 종인데 형제와 같이 여겨라. 그런데 빌레몬이 그를 그런 추노꾼 같은 심정으로 다루지 않고 내가 바울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해서 은혜의 보답이라는 생각으로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을 겁니다. 그런 이해와 용서의 확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통행량이 많아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번성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의 대로를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나 사람에게로나 이 마음의 대로를 좀 넓혀서 이 사랑과 감사의 전달이 일어날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처럼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분노와 화를 키우지 말고 그러면 자기가 죽는 길입니다. 이해와 용서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가는 것이라. 그건 이미 지난 일이라.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가 넘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대인배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올 한 해 동안에는 화와 분노보다도
이해와 용서가 더 커져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지력과 세상 의지력,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도 은혜를 받을 것인가 심판이 임할 것인가 알 수 있겠는데, 하나님 의지력이 큰 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요, 세상 의지력이 큰 곳은 심판의 좌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심판 자리를 집결하는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과 이 데벳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의 공격에 의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하면, 이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망대였다 그래서 망대. 세겜 사람들도 망대로 피했고 데벳 사람들도 망대로 도망갔습니다. 46절 보니까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좌관으로 들어갔더니, 이 망대라고 하는 것이 이 신당과 연결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상 섬기던 자리였죠. 그러니까 이거 마치 그 도피성 같은 개념으로 그 이방인들도 신전에 올라가게 되면 거긴 건들지 않는다, 그런 그런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도 아비멜렉을 쫓아오는데 이 망대로 올라갔고, 또 데벳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 소식을 들었을 것인데 망대 들어가서 다 불타 죽었다더라. 뭐 소식이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온 성의 사람들이 다 그 망대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들어간 인원수는 한 1000여 명이었고 1000명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데베스에서는 그 성의 모든 남녀가 들어갔다. 이 망대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면 다락처럼 위에 있는 방을 의미하는데요. 100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라 그러면 그 신당의 규모가 작지 않은 겁니다. 여기 우리 예배당에 1000명 다 못 앉죠. 뭐 따박따박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1000명 못 앉을 겁니다. 그럼 주에서 이거 훨씬 더 큰 그러한 신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 섬기던 데니까 자기들이 섬기던 그 신전, 그들의 우상들이 지켜줄 것이라고는 생각을 가지고, 안 그랬으면 도망을 가죠. 딴 데로 산으로 가든지 국경을 넘든지. 근데 그 망대 안에 다 몰려들었으니 밑에다 정말 말 그대로 불 때면 끝나는 일인데, 그들이 의지했던 것이 결코 지켜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고 권세와 명예를 의지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떠한 자들을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의지력이 더 커야 됩니다. 우리 어떠한 공경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다 은혜의 자리로 집결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꼭 소수라고 단정할 것도 없죠. 소수가 예수 따라가면 소수와 함께 하는 거고, 다수가 주를 따라가면 다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감각 의지하지 말고 어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때 살 길 열린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한 해 동안도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인데,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의지력을 더 크게 하여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심판받을 자리에 가지 마시고 세상의 것 그거 의지해서 망대 들어가서 살겠노라 하지 마시고 주께로 나와서 주께로 피하여 들어가 거기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의 연합을 이루고 또 이해와 용서를 확대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그 힘을 크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충만히 받는 모든 백성 성도님들이 되시고 한 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